할렐루야. 그래도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정아가 또 내가 잘 했다고 이야기한 줄 알고 굉장히 사람들 다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요게 어떠고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설명했다 그러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줘야지 또 그렇게 좋게 넘어가니까 걔가 착각하고 또 그런 거 아니냐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놔둬라.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정아 같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똑같지 뭐. 내가 이거 지적하나 저거 지적하나 정아가 지적하나 똑같지 뭐.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마음대로 꼭 하고 싶어 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100%.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00이면 100 자기 생각이 다 있다니까.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질서상 순서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참아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 돼요. 그러나 또 내가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사람인 것은 욕망을 조절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길들일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가정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입에 담기도 좀 곤란한, 읽기도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까? 그건 그 당시에 뭔가 모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지켜야 할 도리,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가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서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나 형수나 제수씨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거치게 되면 아기를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근데 여기서는 가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마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 정신. 일부 일처가 기본 정신이라고. 그런데 왜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 자녀가 이 축복의 대명사였고 또 그 대를 잇지 못하면 완전히 그 집안은 끊어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딘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랬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죽이면 안 된다.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만 안식일 구덩이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소나 이런 거는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어가는 영혼,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치지 못하게 했잖아. 그게요,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 뭐냐, 진짜 마음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독하고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일이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이만큼 잘못을 했으면 이만큼은 내가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절대로 그만큼만 하지 않아요. 내가 오른 요걸 요렇게 부러뜨렸다 누가 손가락을 그러면 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속에 두 개는 부러뜨려 놔야지 속이 시원하다니까. 꼭 그러려고 한다니까 사람은.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예?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율법 아니에요, 율법. 굳이 그걸 해놓은 이유는 사랑이에요. 서로 간에 질서를 지켜서 사랑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은 어딘가 간데 없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저거 저랬어 되나 이제 나쁜 놈 이러면서 그 시기하고 또 그걸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든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러나요? 주의 일이 항상 삼순위. 그래가지고는 복 받으려 하면 안 돼. 주의 일이 항상 1순위. 내가 일하듯이 내가 사실 이 일을 해도 교회 일은 항상 맨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 일을 이렇게 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항상 먼저 하려고. 그 정도 진심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맨 끝에 내놓고 하나님 복은 맨 먼저 달라고. 늘 그러고. 정하욱 권사님 억울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억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가 목사님이고 또 이런저런 또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겁나죠.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문자나 이런 게 굉장히 협박성 문자가 오더라고. 내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잘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잘 해보자고 이렇게 문자가 아직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왔다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웃겼어요. 야,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 안 돼요. 멸시해서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하고 죽어도 말하기 싫다 이러면 일부러 가서라도 말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훈련을 했어요. 청년들이나 청년부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 저 새끼 저거 하는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가요. 가서 악수하고 인사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용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어제 제가 그분이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진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지 않더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제가 어제 올라왔길래 목사님 사랑이라는 게 사실 사랑이라는 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더 이렇게 더 이상 뭐를 이렇게 저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이 어떤 이런 상황과 환경,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에 이랬다, 저 말에 저랬다.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로 가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그것은 결국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어제 안창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내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 요번에 성지순례 갈 때 그 장로님 돌아가실까봐 못 갈 뻔했어요. 원래 5년 전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인데 아직도 살아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어제 그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살아났어 이러더라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제 목사님 오니까 그렇게 붙들고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님 오니까 한 4kg인가 살이 쪘다. 그래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온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솔직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 경험해 보니까 이 복을 참 복 받은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입으로 다 까분다는 이 복이 입으로 다 나간대. 누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그 입으로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여기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이제 이제 지금 어쨌든 살아났어요. 다 세상은 지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그러면서 여기가 암이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멈춰버렸대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암이
더 이렇게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기도가 좀 막히면서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요. 힘들고 하니까 뚫어놨대, 여기를. 뭔가를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말을 못한대요, 말을. 그러고 나서 그 3년 안에 받을 복 다 받았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진짜로 3년 안에.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대놓고 한대,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말 안 하고 있었지만 2, 3년 안에 장로님 받을 복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한대요. 애 장가 가는 거 하고 이거 다 보내놨고 또 집도 샀고, 그 시간에 집도 자기 집으로 샀고 또 뭐 있다고 그래요. 뭐 굉장히 이렇게 복을 남들 보기에도 복되고, 그 다른데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 안 되던 게 그 3년 안에 다 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축복 기도문,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다시는 이제부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원망과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집어넣어 놨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문 내가 한 이 정도 못 써요, 기도문. 예. 나도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굳이 넣어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왕 믿는 거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시그 새벽 기도 해놓고 말로 다 까불고, 그리고 어디서 샌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나의 미성숙과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나는 맞는데 하나님 틀렸다고 자꾸만 하면 하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그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기한 거는 다 아는, 오늘 말씀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귀신이 쓰이면, 이 악한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축복 기도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